지난 2주 동안,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 동안 작은이들의 교회가 막 발걸음을 내딛었던 재작년 10월, 2022년 10월에 나누었던 설교 본문들 다시 나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죠. 본문은 똑같았지만 설교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같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들려오는 내용은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으로 선명하게 들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다른 말씀이 더 강조되어 들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듣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만큼 더 자라났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기 들리는, 강조되어 들려오는 어떤 지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설교자가 어떤 얘기한 어떤 단어나 워딩이 아닌 그 말하지 않은 행간에서 더 큰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의도한 어떤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각기 조금씩 다르게 듣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뜻, 큰 그림의 틀 안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뭐냐, 의도가 뭐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느냐,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죠. 그 예배에 대한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작은애들의 교회가 앞으로 발걸음을 더 잘 내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용어 자체요. 한자로는 예의 예자, 그리고 절할 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 앞에 예를 갖춰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대표적으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ship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어떠한 대상에게 돌려드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예배라고 또는 경배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하다, 섬기다 뭐 이런 의미들을 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는 것, 그분께 절하는 것, 그분께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려면 또 하나님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야 절을 할 테니까, 섬길 수 있으니까, 엎드리고 할 거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4차원 시공간 전체, 그 광대한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거대한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합당한 유일한 반응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엎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그분과 관계 맺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갖춰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분 앞에 진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만남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에는 항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 많은 인간이 그 죄를 가진 채로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니까, 완전히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고 대신 값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곧 예배였던 것이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절하기 위해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정말로. 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포인트들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여자가 질문합니다.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 조상은,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산이에요. 전통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즉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맞는 예배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가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메드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은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을 그 솔로몬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위치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생겨나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 가서 계속 예배드리게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예,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마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이 얘기는 다 이제 열왕기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뿐이었어요. 솔로몬이 살아있던 기간. 성전이 건축되고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밖에는 안 됐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더 중요한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심산이 더 적합한 예배 장소라고 여길 만한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했던 거죠.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론 솔로몬 성전은 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거기는 사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가 더 적합한 장소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더 정통의 장소야.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라는 걸 깨닫자마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뉘앙스죠. 그런 거 따지지 않을 때가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와. 아니 이미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23절 얘기하죠. 이미 왔어. 어디서 예배하는가? 즉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가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어디에서 또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형식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2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은 뭐죠? 물론 스피릿,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실체, 근원적인 본체를 이제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영역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라는 세 번역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어쨌든 영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영을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영,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20번 이상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듣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장 13절에서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니,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리를.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 다음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변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당신이 왕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나는 왕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예배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예를 들어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그분의 움직이심에, 그분의 가르치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박혀서 실제로 내 삶을 구성해내는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형식으로서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형식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형식에 매여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형식에 정신 팔지 않고 예배 본질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성령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 그들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에너지인 것처럼, 우주의 기운 이런 거인 것처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 지금도 찾아 나서시는 분이세요. 참된 예배자들을. 세 번째, 25절에서 26절. 여자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약간의 어떤 유도신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느낌이 오는데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숨기지 않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예배에 대해,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온 그리스도다.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건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잘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선물해 주실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유일한 이유가 되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세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뭐가 필요했다고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다고요. 생명을 바쳤어야 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설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우리는 믿죠. 무엇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단 한 번 드렸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어.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죄사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죄사함이 왜 필요했다고요?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어. 이게 그래서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사람은 죄로부터 더 이상 얼거맨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마땅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니 마땅한 거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라고 죄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죄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주목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괜히 죽으신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 죽으심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거고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다 동의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 죽으심의 효력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반드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애씀은 더 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분과 더 바르게 관계 맺기 위함이죠. 그분의 음성에 더 잘 귀 기울이기 위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 작은애들의 교회가 시작할 때 분명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작했어요.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사역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딱 두 개뿐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쭉쭉쭉 이제 여러 동의어들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넘어갑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는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한 시간으로 사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가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세워진 게 작은이들의 교회였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예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 세 가지 가르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따라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유 되시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자격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좀 내일 바쁜 일이 있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예배드릴 상태가 아닌데,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특별하고 유일한 예배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드리는 예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이유 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마음 다하여 전심을 드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 가운데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얘기했던 논리 구조를 따라와 보세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만,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진실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앞에 계시구나,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생각, 마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게 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특정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 가사에 담기게 해야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노래를 듣고 계시는데요. 공동기도문, 우리 아까 읽었던 공동기도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게끔 해야죠. 6월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형식을 첨가했죠. 공동기도문에 죄 고백 이후에 잠시 침묵하면서 실제로 나의 죄를 아뢰는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을 그냥 종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죄성,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고백들을 그 시간에 해야죠. 내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때로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소리를 내서 우리의 그 말로써 하나님께 그 죄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 쏟는 그것이 있어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 용서의 선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습니다라는 그 죄의 용서의 선언이 비로소 의미 있어지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꿈꿉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말씀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이제 대하고 사시는지, 읽고 사시는지, 말씀을 얼마나 들으며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를 포함하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일걸요. 다른 시간 더 있으셔 혹시? 나는 더 중요한 다른, 더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따로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라고요? 있었어. 아니, 자신있게 들어보세요. 네,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나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오늘 이런 거 새로 배웠어.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가르면서 들어오는 내 영혼을 칼처럼 갈라내면서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 들은 다음에 나눔 시간을 갖죠. 나눔 시간 왜 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설교자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진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너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특별한 교육을 받은 목사님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신다.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상호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나의 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래서 야 지난 한 주 뭐 잘 지냈어?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는 딴 시간에 하세요. 그건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설교의 나눔 시간은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말씀 나누라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두 번째, 이거 이제 자동으로 거의 나와야 돼. 여러분들한테서도. 두 번째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건가. 두 가지 얘기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경청하는 자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판단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근데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강력하게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자주 경험해요. 그래서 그 나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지금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눔을 통해. 그래서 설교로 말씀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드려오려고 사실은 힘을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피드백들, 고백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기를 선택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하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생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로 회복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더 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얼만큼 남아있을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날 이후에 야구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들 이런 게 다 남아있을까?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그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며 아마 예배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일까? 그날에 우리가 드릴 그 예배를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 맺게 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라며 지금 여기에서 그 관계를 애써 맺어가는 종말론적인 예배, 소망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